말씀의 제목은 같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만찬. 예.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제일 먼저 딱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성찬식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교훈하고자 하는 영적인 내용도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진짜입니다. 그중 하나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던 일, 즉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하면 제일 먼저 성경에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경 말씀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림이지. 맞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현재 최후의 만찬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했다는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이 최후의 마지막 만찬에 관한 말씀은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이 중요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때 만찬이 무엇일까요? 사실 저도 최후의 만찬 했을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으로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만찬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찬영이 나이대로 돌아가서 우리 찬영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찬영아, 만찬이 뭘까? 그렇지. 반찬이 많은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우리 은영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은영이가 생각할 때 최후의 만찬 했을 때 만찬이 뭘까? 그러니까 찬영이랑 비슷한 거지. 먹을 것이 아주 굉장히 많은 이 파티. 우리 최고의 반주를 하고 있는 우리 찬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찬이, 최후의 만찬할 때 만찬이 뭘까? 찬이가 생각해. 만개의 반찬.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 잔치입니까? 만개의 반찬이 있으면 최고의 뷔페죠. 그렇죠? 예, 만찬.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었던 그 수준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교포 교회에 가서 만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10,000가지 반찬이 있는 아주 성대한 파티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지냈어요. 거의 대학생 때까지 그렇게 알고 지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찬영이가 지금 정답을 얘기했네요. 깜짝 놀랐어요. 만찬이 뭐냐? 바로 같이 할까요? 자, 이게 만찬이 한자인데요. 같이 합니다. 늦을만. 한 번 더요. 늦을만. 밥찬. 한 번 더요. 늦을만. 밥찬. 그러니까 만찬이 뭐냐면 저녁 식사예요. 늦게 먹는 밥. 10,000가지 반찬이 있어서 만찬이 아니라 저녁에 먹는 식사.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The Last Supper. 저녁 식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뭘 하셨다는 거예요? 만찬
저녁 식사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고 오늘 말씀이 예수님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저녁 식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고 쉬운 일 같지만 많은 우여곡절,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 속에 얼마든지 흩어질 수 있고 또 갈라질 수 있었는데 그들이 끝까지 함께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소중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동행하고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온전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도 했지만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친구로 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순간을 가장 소중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은 이 식사가 예수님과 여느 식사와 같이 화기애애하고 그날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 함께 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마지막 식사야라는 것을 그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분위기는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주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식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기회는 누구도 줄 수가 없고 잃어버리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최후의 만찬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식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이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병을 얻어 병상에 있어서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 병상에서 그 밥 한 끼 먹고 싶어하는 그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고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소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소원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병상이 아무리 좋고 최신식 인테리어를 하고 냉난방을 갖췄어도 거기에 있고 싶지 않고 어디 가고 싶냐? 집에 가고 싶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냥 그런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주택이라고.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그다지 좋은 집이 아니고 재산 가치가 있는 그런 집이 아닐지라도 그분들의 마음은 바로 집에 가고 싶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숟가락 들고 밥 한 끼 먹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진 것은 평범한 것 같지만 이 평범함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사모함이고 굉장한 소망이고 굉장한 바람인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크게 잃어버렸고 과거에 내가 크게 아파봤고 이런 것을 크게 경험한 사람은 이런 부분들을 늘 조심하고 삽니다. 저 역시 짧은 시간이지만 지나오는 시간 동안에 잃어버리고 소홀하게 생각했었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늘 목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최고의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지금 이 만남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요? 이거는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모든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바로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늘 간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늘 감사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 자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 날은 제자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제자들을 이끄시는 날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고 이 땅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고난이고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러나 성도들의 고난은 다니엘이 받았던 시험과 같이 열흘 짧은 기간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야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좁은 길을 따라 믿음의 순례를 하는 자에게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이며 신앙 고전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군대 용사로 부르시기 위해 믿음의 시련과 장벽도 주시고 뚫어야 할 지붕도 주셨습니다. 믿음의 시련과 장벽, 뚫어야 할 지붕을 보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련과 장벽과 지붕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바람, 태풍과 같은 바람으로 날려버리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시련과 장벽과 지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새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신앙이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또 건강과 장론과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